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강설은 녹화에서 음성이 소거되어 따로 음성을 녹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상과 입이 일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경륜이 쌓일수록 잠언 16장 1절 말씀은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제 아무리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말의 응답이란 언어로 혀의 응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새치어를 움직일 때 효과를 보려면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적당한 시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상황으로 빗대어 설명하면, 목사가 평상시와 똑같이 말씀을 전하여도 어떤 때는 반응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따라 그 마음 밭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돌밭이었던 자가, 극단적인 설명이지만 예지만, 암에 걸리자 그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적절한 시간에 그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부평초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것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지리 같은 존재인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평초요, 모질인 것일까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지 않아서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또는 용기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 믿었던 마음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앞에서 이 말씀의 뜻이 아무리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도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생각이 50이었으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고 나서는 그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금 생각이 꽤 수준이 있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경영, 그렇죠? 우리의 아이디어 또한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이 70이 되고 70이 100이 되고 100이 120이 되면 마음의 경영이 이전보다 향상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경영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그 수준이
하나님을 앞지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면 교만한 생각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응답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정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능력이 자라난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열심히 경영하고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면서 열매를 맺는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절묘한 관계를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재 진행형으로 매일 성장하면서 그 그릇이 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삶에 실시간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한 것을 결정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의 경영은 점점 더 깊어지고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믿음의 후손들이 읽고 이전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할 때 이전보다 합당하고 성숙한 경영을 하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시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였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 시절 그 수준에서 선봉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학자들은 모세의 생을 40년씩 3단계로 나누어서 그의 생애를 보며 그 속에서 실시간으로 교훈을 찾자고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40년은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 바로의 궁정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모세 나이 40살 때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그러다가 우연히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고 그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모래에 숨겼다가 그만 그것이 탄로 날까봐 미디안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40년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40년 단계는 미디안에서 도망자요 목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보낸 세월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도피 생활을 하였고요. 그러다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한 후 두 아들을 얻었으며 그렇게 평범하게 호렙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목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여정을 밟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계로 이 40년입니다. 모세는 80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졸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율법을 전해받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향년 120세를 일기로 죽게 되는데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땅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경영해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모세 1단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나 화끈하게 마음의 경영을 하였겠습니까? 모세는 마음만 먹으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모세는 소심했습니다. 애굽인을 죽인 것이 작은 일은 아니었지만 모세가 정치력을 잘 발휘하였다면 모세는 왕의 아들로서 궁지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서 그러한 마음의 경영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모든 과정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힘차게 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도 모세는 나름 마음의 경영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단계보다 더 열심히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자리로 전락하고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섣불리 나서지 말자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 흥분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면 개입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좋은 것이다. 또 민족의 번영보다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모세는 마음의 경영을 이전보다 좀 더 깊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더 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궁지로 모는 것입니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추락해야 하나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 단계 40년에 접어들면서 모세는 점점 스펙터클한 삶을 경영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자신의 삶이 무척 두려웠을 것이지만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드라마틱한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사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고 모세는 그 방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였지만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그 모압 땅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않게 하신 것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 무리바에서의 실수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며 또다시 불평불만을 늘어놓자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크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지팡이를 번쩍 들어서 반석을 2번 치는데 그러자 물이 많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 물을 회중과 짐승이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친 것입니다.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지 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모세의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런 이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모세가 분노를 터뜨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를 터뜨렸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하나님도 저렇게 분노하시면서 물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구나 라고 느꼈겠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모세의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으로 상징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한계를 보여준 것입니까? 바로 율법의 한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사건을 들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먹은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일종의 증거물 차원에서 이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언약궤 안에 만나 한 오멜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을 새긴 2개의 돌판이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증거물들을 남겨놓으심으로써 그 증거물들을 보고 또 이 말씀을 본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만나는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신비로운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전에는 한 번도 이 음식을 먹거나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음식을 먹은 뒤에 놀랍게도 만나라는 음식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으니 그 뒤로 만나를 먹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진주 같고 촉감은 흰서리 같이 구웠던 만나는 밤 이슬처럼 내려왔는데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나가 공급되는 방식이나 내린 시간 및 그 보관 요령 등의 어떤 그런 걸 보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거두어서 남은 것을 아침까지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벌레가 생긴다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신기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하셨죠. 한 오멜이 대충 2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눈대중으로 하는 것이니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자동으로 한 오멜의 양으로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줄어들고 적으면 늘어나서 정확히 한 오멜의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고 대신 안식일에만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하루 분량만 거두어야 했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어 안식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매일매일 마음의 경영을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까? 내일 위하여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할까? 오늘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할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갖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우린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해야 할 사람이므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경영을 하는 것은 삶이 불안해서라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보다 책임감 있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들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르지 아니하시고 매일 안전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욱 당신을 의지하는 이 말씀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받들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만나들이 하루 걸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하루 걸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하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은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일 무얼 먹고 사나, 나는 어디로 가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누구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천국 시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